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실물교훈 8번째 주제인 감추인 보화라는 제목의 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의거하는 내용입니다. 지금처럼 보관 기술이 없었던 옛날에는 재산인 보물을 감추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좀과 동록이 또 도둑들이 벽을 뚫어서 훔쳐가는 그런 내용에 대한 표현도 있죠. 허술한 집 구조와 더불어서 불안한 정세에는 강도와 절도가 아주 빈번했고 많은 재물을 소유하는 것이 발견되면 상당한 세금을 지불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전쟁이 일어나면 적군의 침략은 물론이고 혼란한 가운데에서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이 소유한 재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방법으로 땅을 파고 깊이 재물을 묻어두는 것을 가장 안전한 금고로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고 또 실제로 사용도 했습니다. 옛날 저희 어머니들은 제일 좋은 금고가 장판 밑이었죠. 그래서 장판 밑에다가 돈을 이렇게 넣어놓고 나서 나중에 불이 나면 장판 밑부터 막 뒤지면 이제 그 돈이 많이 발견되는 걸 봅니다. 근데 여기 이 땅에 파묻는 것에는 상당한 부작용이 뒤따랐는데 특별한 상황들 속에서 보화를 묻은 주인들이 그 장소를 잊어버리거나 또 후손들에게 알려주지 못한 채 먼 곳으로 가거나 질병으로 죽거나 또 사고로 죽을 때 또 전쟁 때문에 집을 전혀 찾아오지 못할 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깊이 묻어두었는데 그 위치를 정확하게 후손들이나 자녀들에게 지인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을 때가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보물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다 보면 땅 주인이 바뀌거나 해서 전혀 다른 사람들이 세대에서 세대로 넘어가서 그 보물을 발견하는 행운을 얻게 되기도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땅도 한번 이래 한번 파보십시오.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보물을 발견했다고 해도 그 밭의 주인이라면 당연히 그 보물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즉 땅을 임대한 경우라면 발견한 보물 모두 주인이 그 소유를 주장할 겁니다. 왜냐하면 땅을 빌린 사람은 자기가 경작한 것에 대한 그 경작물에 대한 소유권이 있을 뿐이지 그 땅 아래에 있는 보물에 대한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다는 사실인 거죠.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 보물을 발견하고 다시 밭에 뭐 했다? 숨겼다. 그는 매우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그 밭을 샀다. 아마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값을 주고라도 그 밭을 샀겠죠. 이 비유에 대해서 영감의 말은 단언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비유는 하늘 보화의 가치와 그것을 얻기 위하여 드려야 할 노력을 설명한다.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하여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놓기를 주저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어떠한 수고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하늘 보화를 찾은 사람도 진리의 보화를 얻기 위하여 어떠한 수고도 너무 크다고 생각지 않을 것이며 어떤 큰 희생을 요구할지라도 그것이 너무 값비싼 것이라고 생각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 문장에 이 이야기, 이 비유의 모든 주제가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하늘 보화를 발견한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 치르는 희생은 어떠한 희생을 치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값비싼 치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물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희소성과 은밀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적고 또 그것을 발굴하거나 채굴하는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보물이 되는 거예요. 흔하고 없기 쉽다면 가치는 없을 겁니다. 그처럼 복음을 보물에 비유하고 그 보물을 찾기 위한 장소를 성경이라고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가치 없이 발견되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연구하고 명상하고 생각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발견하게 한다는 사실이죠.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발견하기 이전까지 땅을 경작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 앞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누구도 보물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농사를 위해 깊이 땅을 파는 수고로움, 즉 성실하게 일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도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참 농사를 얇게 지어요. 뭐냐면 땅을 깊이 파서 땅의 아랫부분과 윗부분을 막 섞어주고 그러면서 비료도 뿌리고 거름도 하면서 이렇게 잘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냐면 얇게 파서 좀 편하게 하고 거기에 화학비료만 많이 뿌렸다가 한 1, 2년 정도 경작을 하고 도지만 주고 자기들 하고 난 다음에 또 딴 땅을 빌리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땅의 가치가, 깊이 있는 가치가 나오지 않는 거죠. 좋은 밭을 얻고 풍성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 땅을 잘 가꿔야 합니다. 밭에 나무 뿌리가 있다면 걷어내야 하고 큰 돌이 있어도 끄집어내야 합니다. 힘들어도 해야 하는 거예요. 편하자고 삥 둘러간다면 그만큼 소출은 떨어지고 땅을 덜 깊이 파게 되는 거예요. 뿌리가 있으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그것을 피해서 삥 둘러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파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바로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화가 감춰져 있는 밭은 성경을 표상하고 보화는 복음을 의미한다. 농사의 원리와 똑같은, 그리고 성실한 경작과 똑같은 의미가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원리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 곧 성경이 동일하게 사람들에게 주어졌지만 그 당대의 성경학자들과 소위 지식인들, 그 누구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 장면에 대한 묘사와 그리고 냉엄한 지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의 유대인들은 그가 바로 이 표상들이 가리키는 실체임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들은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으나 대대로 전해 내려온 유전과 성경에 대한 인간적인 해석이 그 말씀을 가리워 그들로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보지 못하게 했다. 그들은 성경의 영적 의미들을 잃어버렸다. 모든 지식의 보고가 그들에게 열려 있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명확한 지적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복음을 절대 숨기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유전과 관습, 그리고 권력에 탐한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탐욕에 눈멀면 그 눈먼 것만큼 보지 못하는 게 있어요. 더러움에 길들여지면 그 더러운 만큼 보지 못하는 진리가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지만 송명희라는 시인이 있어요. 온몸이 이렇게 지체 부자유한 시인인데, 이 송명희라는 시인이 참 주옥 같은 시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분이 쓴 그 찬송가 찬양의 시 가운데 이런 제목의 시가 있어요.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뭐했고? 미워했고 우리의 캄캄한 마음이 그를 몰랐다. 이 가사 전체를 좀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미워했고, 혹은 송명희라고 치면 이 가사 전체가 다 뜹니다. 전체에 이르는 내용은 그거예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오히려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그를 몰라보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 찬양의 배경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버림받음과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는 장면에 대해서 그것을 마음의 감동을 받고 쓴 구절이 바로 이 시라는 거예요. 그처럼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 역시 예수님을 외면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그 당대의 사회적 분위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대. 관원이라는 말은 높은 지체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회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싶었지만 차마 입으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따끔한 지적을 하시는데, 저희는 바로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는 겁니다. 내가 혹시 이런 말을 하면 피해를 당하지는 않을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내 위치에서 쫓겨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이런 말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나 역시 배척당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영감의 기별자는 분명하게 불변의 진리, 영원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는 희생이 요구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100%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희생이나 부담감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자식을 얻을 때의 기쁨이 있지만 그 자식을 키워내고 평생을 살아가며 그 자식 때문에 겪는 부담감과 책임감은 평생을 따라오는 거거든요. 아름답고 행복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르죠. 한 그루의 꽃이나 나무를 키우기 위해도 그것에는 땀 흘리는 노력과 어려운 일들이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부담감 없이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요. 참 이상하죠? 한 달에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는 죽을 만큼 일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어떤 소출을 위해서는 죽을 만큼 일을 하면서 영생을 위하여 가져야 되는 부담감에 대해서는 자유롭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모순적인 삶을 사느냐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기존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아야만 하고 그들이 결코 수용하기 힘든 행동이 있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반드시 회개해야 하고 그들의 선입견도 버리도록 요구될 것을 알고 그렇게 하기를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위치가 어떤데? 내가 적어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 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보다 더 중요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확신하고 그렇게 믿었으나 그 사실을 고백하는 일은 그들의 야망에 맞지 않았다. 그들은 하늘 보화를 얻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지 못했다. 그들은 세속적 보화를 찾고 있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라는 분을 몰랐다라기보다는 외면했다라는 말이 옳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지신 천국관, 그가 우리에게 제시하신 천국의 모든 원리는 그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을 칼과 권력으로 정복하는 메시아가 오셨으면 하는 그들의 메시아관과 충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지도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지적을 합니까? 복음이 가리워졌다. 참 무서운 말이에요. 복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가리워졌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복음이 가리워졌다. 우리의 탐심 때문에 욕심이 가리워졌다. 우리의 자만과 교만 때문에 복음이 가리워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올해 60이 조금 이제 된 것 같은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영원한 보석이라 불리던 천연 다이아몬드가 우리 인류의 역사와 함께 오면서 결코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던 천연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폭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2022년 대비 가치가 50% 폭락을 했어요. 이유는 뭘까요? 혹시 아십니까? 랩 다이아몬드라는 인공 다이아몬드가 등장을 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랩 다이아몬드라고 들어보셨어요? 근데 랩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우리가 백과사전에 찾아보면 그 정의가 너무 이상해요. 제가 방금 인공 다이아몬드라고 말했습니까? 안 말했습니까? 말했죠. 그런데 이 랩 다이아몬드라고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백과사전에 찾아보면 딱 이렇게 나옵니다. 랩 다이아몬드는 실험실에서 탄소를 고온, 고압 또는 화학,
기상 증착 방식으로 배양에 만든 어떤 다이아몬드? 이상하지 않나요? 여기에서는 뭐냐면 가짜 다이아몬드라고 돼야 되는데 진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거예요.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배양해서 만든, 실험실에서 배양해 만든 진짜 다이아몬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천년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 동일한 조건과 환경에서 단순히 그것을 실험실에서 만들었을 뿐이지 천연 다이아몬드와 똑같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한 칼럼 잡지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이거 진짜 다이아몬드야? 그래서 뭐냐면 여기에 보면 천연 다이아몬드에 예스, 진짜야. 그 다음에 랩 다이아몬드 뭐냐면 예스라고 된 거예요. 둘 다 뭐라는 거예요? 진짜 다이아몬드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등장하면서 천연 다이아몬드의 가격이 이 문제가 희소성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폭락하는 겁니다. 아마 앞으로 더 폭락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랩 다이아몬드보다도 한 단계 낮은 다이아몬드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무엇을 생각을 하냐면 인간의 가치에 영원함은 없다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금 좋아하십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는 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합니다. 왜 안 좋아해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평생 동안 돈을 열심히 모아서 금을 모은 사람이요. 우리 교회 교리와는 맞지 않지만 그냥 이야기로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분이 이제 천국에 가게 됐어요.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너 이제 천국 가야 되니까 빨리 가자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천사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가지고 갈 게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만은 큰 마대에다가 자기가 평생 동안 모아놨던 금덩어리를 전부 다 메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 그거 왜 가져가니? 라고 하니까 이거 제가 정말 귀한 거라서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자꾸 가르쳐 주지는 않고 기웃기웃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서 이제 천국에 갔어요. 근데 천국에 가보니까 길바닥도 전부 다 금이고 그 다음에 벽도 전부 다 금이고 문도 금이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막 금을 메고 낑낑낑낑 거리고 이렇게 다니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쑥덕쑥덕 하느냐 하면 아이고 왜 아스팔트 재료를 왜 들고 다녀요? 라고 하더라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천국의 가치가 금이 있고 12보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가치의 진정한 존재의 가치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성의 주인이시고 예수님께서 그 성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인 거예요. 보석은 가치가 없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의 가치에 영원함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보화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반짝반짝거리는 돌과는 전혀 달라요. 그렇지 않나요? 보석은 그냥 반짝이는 돌일 뿐이에요. 그래서 욥의 노래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욥이 정말 노래를 기가 막히게 했어요. 정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수만호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치 못하겠고 황금이나 유리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산호나 수정으로도 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 귀하구나.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란 하나님 말씀과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듯 우리는 바로 성경에서 위대한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영감의 기별은 보물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위대한 교과서이며 그의 위대한 교육자이다. 모든 참된 과학의 기초는 성경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분야의 지식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 모든 과학보다 훨씬 뛰어난 과학 중의 과학인 구원의 과학이 포함되어 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보화가 들어있는 금광이다. 하나님의 만드신 천연계와 우주는 하늘의 영원한 분을 가르치고 지혜를 가르치지만 인간은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이 삼라만상과 우주의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죄가 그들의 시력을 어둡게 하였으므로 그들 스스로 천년계를 해석하게 되면 반드시 천년계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게 되고 만다.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반드시 천년계를 누구보다도요? 하나님보다 더 높이게 된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장로님과 함께 순천에 있는 한 정원을 갔는데 거기에 큰 나무가 있어요. 열심히 손을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인 거예요. 죄가 우리들의 시력을 가리웠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천년계를 바라보게 되면 웅장하고 커 보이고 오래된 것들은 전부 다 신으로 보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절묘한 지적이 아닐 수 없어요. 이렇듯 우매한 인간은 죄로 인해서 그런 감동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체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그러한 생명력으로 500년을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거대한 바위와 이 산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그들은 그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섬기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다. 제가 옛날에 읽었던 한 칼럼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탁발성을 하는 스님이 추운 겨울날 이제 자기가 탁발을 하다가 어느 절에 가서 이제 잠을 좀 청하기를 했더니만 그 절의 주지가 굉장히 욕심이 많고 고약한 주지가 있었어요. 행색을 보니까 돈도 없어 보이는 탁발이니까 재워주기 싫은데 차마 안 재워줄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 친구 다시 찾아오지 못하게 제일 끝방에 몇 년 동안 불도 안 뗀 방에다가 재우라고 하면서 불을 떼주지 않은 거예요. 이 주지의 생각은 뭐냐면 지가 추우면 가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잠을 자는데 이상하게 분명히 불을 떼지 않는 자그마한 그 방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그 다음에 아주 마른 나무가 따닥따닥따닥 타는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오래된 마른 나무가 타면 딱딱딱딱 소리 나잖아요. 그래서 이 주지가 잠을 자다가 옆에 있는 다른 이제 자기 밑에 있는 스님들을 모시고 거기에 딱 갔더니만은 아궁이에 불을 떼고 있는데 아궁이에 마지막으로 뭐가 들어가느냐면 대웅전에 있어야 되는 부처님 머리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무리 그 주지의 생각에는 땡중이라도 이런 땡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스님들이 머리를 구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 같지도 않은 중을 묶어서 마당에서 때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아무리 중 행세를 하는 나쁜 중일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대웅전에 있는 이 부처님을 다 조각조각 내서 다 불태우고 마지막 부처님의 머리까지 불구덩이에 놓고 있느냐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흙으로 만든 부처는 물을 지나갈 수 없고 나무로 만든 부처는 풀을 지나갈 수 없으니 인간의 손으로 빚은 부처가 무슨 부처라고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참 훌륭한 말을 한 거예요. 인간의 손으로 인간이 빚어 만든 것을 섬기는 그러한 무지몽매한 인간들의 모습을 지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계속 우리의 마음에 뿌리는 가라지는 하나님을 떠나서도 훌륭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인본주의 사상이죠. 첫 조상이 있었던 에덴 동산으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지금은 더욱더 강교한 모습으로 각 분야와 교육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책 제목이기도 하고 논문 제목인 한 제목이 있는데요. 이런 제목의 논문 제목이 있어요. 근대 기독교 신학이 낳은 무신론. 그리고 부연적으로 뭐라고 돼 있어요? 기독교 무신론. 이 논문에서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조금 어렵지만 잘 한번 곱씹어서 들어보세요. 신의 초월성보다 세속적 삶과 예수의 인간적 가치를 강조하는 신학적 흐름을 주장한다. 그럼 무슨 생각이 딱 드세요? 신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요? 인간, 성자, 훌륭하게 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근대 기독교 신학이나 무신론, 기독교 무신론은 현대 신학 사상은 뭐냐면 결국 신은 없고 도덕적 성인을 강조하는 거예요. 현대 신학의 흐름인 거예요. 지난번 말씀드렸죠. 지금 현대 전 세계 신학교의 거의 60% 내지 70%가 비교 종교나 유사한 종교들을 가리키는 기독교 무신론을 가르치는 신학 종교가 많다는 사실인 거예요. 기독교 이름으로 만들어진 기독교 신학교에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반대의 신학들을 가리키면서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그렇게 신학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신학자들 가운데 윌리엄 해밀턴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는 신적인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이 진정한 인간이 되는 길을 보여준 모델이자 세상 속에서 고난받는 존재다. 그러면서 그가 뭘 주장하느냐 하면 예수주의라는 것을 주장을 하는데 그가 얘기하는 예수주의가 이런 거예요. 기독교 무신론의 핵심적인 실천 방안으로 뭐라고요? 신이 없는 세상에서 예수를 따르는 삶을 의미한다. 그러면 예수는 이 사람이 말할 때 신일까요? 인간일까요? 당연히 인간이죠. 그냥 훌륭한 한 인간일 뿐이죠. 신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의 삶만을 따르는 예수주의를 강조하고 신은 없지만 인간 중심의 신앙은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현대 신학 사상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시대가 됐어요. 결국 이런 신학적 사고와 선택이 현대의 모습으로 점철지어지고 있고 현대 사회와 사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적 가치관이 무너지고 도덕적 기준은 찾기가 힘들어져요. 어디에서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에서 더 이런 가치관이 무너지는 거예요. 보화를 등한시한 결과,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등한시한 결과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감의 기별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세상 지식을 얻으면 보화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으나 성경을 도외시함으로 인하여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보화를 잃고 말았다. 그릇이 없는데 음식을 어떻게 담을까요? 그런 원리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속에 우리의 품성과 모든 것들이 담겨야 되는데 그것을 담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보물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주 분명하게 이런 답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물을 찾지 못하는 것은 저희가 그것을 얻을 때까지 탐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 있는 사람처럼 마지막 한 몇 번만 더 곡괭이질을 하면 자기가 원하는 보물을 얻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에서 포기를 해요? 마지막 그 순간에 몇 번의 망치질 전에 그것을 포기하고 만다는 거예요. 보물을 찾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행위, 곧 깊은 연구와 기도가 없이 다른 사람이 연구한 추상적인 연구나 그리고 이론에 의지한다면 자신의 보물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많은 사람들은 말씀의 깊은 진리를 깨닫기보다 인간적이고 인본적인 논리로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인간의 생각과 판단을 둘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과 공부나 어떤 팀 미팅이나 사역을 할 때도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내 자신이 과거에 가졌던 인간적 경험이나 판단이 겸손함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것이 판단의 기준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강요할 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 나갈 때 큰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경고한 말 중에서 그들을 일컬어서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거짓 교사라고 말을 하고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라고 맹렬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대에 잘못된 가르침을 전했던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너희가 하나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킨다고 그들의 잘못을 아주 질책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잘못은
지금도 여전히 행하고 있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말씀이 그랬다. 누구누구의 주장이 그랬다. 성경에 이르기를, 성경의 말씀 속에 이르기를 이라는 것보다는 누구누구의 주장, 인간적인 판단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감의 기별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뭐가 있다? 빛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되어 있다. 그 외에 다른 모든 빛은 희미할 뿐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명확한 빛을 제시한다. 그래서 화인 여사도 자신이 전하는 영감의 기별을 큰 빛이라 말하지 않고 성경을 큰 빛이요 자신의 기별을 작은 빛이라고 말했던 것은 결코 성경의 기별보다 위에 있을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의 보화를 얻기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일을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결과를 이룰 수 있듯이 영적 지식도 열렬한 노력이 없이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진리의 보화를 얻기 위해 땅속의 보화를 얻기 위해 깊이 파야 하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중단 없는 끈기가 있어야만 합니다. 아주 중요한 원칙이죠.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젖어들면 그런 삶 속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계속 연결되는 것을 보는 거죠.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마치 광부가 금광맥을 찾기 위하여 땅을 파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라. 하나님께 대한 그대의 관계와 그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때까지 탐구하는 일을 뭐하지 말라? 중단하지 말라. 그리고 기별자는 성경을 이해한다는 말이 곧 하나님 계명을 순종한다는 의미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기별 속에 계속 살아가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의 그 계명과 말씀들을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강박관념이나 쫓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 삶의 방식이 하나님 말씀 속에 젖어들고 또 그 계명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연구할 때 보화를 발견하기 위하여 꼭 가져야 하는 마음의 자세를 기별자는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대는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그대들의 선입견과 선천적이고 후천적인 사상을 다 버려야 한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일 그대들 자신의 의견을 세우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한다면 결코 진리를 찾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배우려는 목적으로 성경을 상고하라. 우리들의 가장 큰 잘못은 뭐냐면 어떤 계획적인 목적으로 누군가에게 충고하기 위하여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하여 연구하거나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는 중에 그대의 마음에 찔림을 받거나 그대의 지론과 부합되지 않는 점을 발견하게 될지라도 그 진리를 그대의 의견에 부합되도록 잘못 해석하지 말고 진리의 빛 그대로 받아들여라.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리하면 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이한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의 문을 열라는 것은 믿음으로 보화를 발견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이 없으면 발견할 수가 없어요. 미켈란젤로가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앙코라 임파로.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 르네상스의 거장 미켈란젤로가 87세의 나이에 자기가 스케치한 그림의 구석에 적었다라고 알려지는 문구입니다. 87세의 나이에 나는 아직도 뭐하고 있다? 배우고 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에 관한 배움은 무한의 영역에 속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고 난 이후에 구름수레 타고 천년의 여행을 한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럼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1000년 동안 하나님 만드신 은하계를 다 다니면 은하계를 다 볼 수 있을까요? 우주를 다 볼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면을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정의가 내려졌어요. 우리가 1000년의 시간 동안 온 우주를 여행해도 우주를 다 볼 수 없는 천년기를 보내는 것처럼 진리에 대한 가르침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가르침을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밑에 설교 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축복이 아닐까요? 아멘이 이때는 나와야 되는데. 다시 한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축복이 아닐까요?
영원의 시간 동안 배우는 과정이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영원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배운다는 사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고 깊고 넓은 상상의 날개를 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는 없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무한한 것이 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영광의 미광, 작고 희미한 빛과 무한한 지식과 지혜의 아주 희미한 빛만을 볼 뿐이다. 우리들은 마치 광산의 표면에서 일하는 것과 같다. 실상은 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광석은 땅 밑에 있으며 그것을 찾기 위해 부지런히 땅을 파는 자가 얻게 되는 것이다. 굴을 깊이 뚫어야만 그 결과로 훌륭한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다.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가 될 것이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과 믿음으로 성경을 상고하면 분명한 보상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 지난 35년 동안 설교를 했는데 설교가 반복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반복되죠. 예를 들면 혈루병 앓는 여인에 대한 설교를 몇 번 했을까요? 한 10번 했을까요? 아마 더 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때 썼던 원고를 똑같이 가져다 쓸까요? 아니요. 그때마다 전혀 다른 감흥과 생각들이 제 머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똑같은 묘사인데 전혀 다른 감동이 제 마음을 지배하지 않으면 성도들에게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은 그런 감동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여기 보면 제가 정말 공감하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가 될 거다. 보화를 발견한 후에 자신의 삶과 보화를 발견하기 이전의 삶을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다르죠. 구속의 신비와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신비와 그분의 속죄 제물의 신비 등 모든 문제가 현재처럼 모호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그 진가를 더욱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말씀의 깊이에 있는 그 보화를 발견하는 순간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분명한 교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0몇 절까지 있는 이 내용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이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자화법으로 예수님 스스로를 자신의 삼자화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영생이 참 하나님과 참된 교육이란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참된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슨 지식이요? 체험적 지식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킨다. 이 지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극복하게 하고 모든 저속한 충동과 정욕을 더욱 고상한 정신력의 지배하여 두도록 한다. 이 지식은 그것을 가진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의 후사가 되게 한다. 그리고 이 지식은 그로 하여금 무한한 자와 교통할 수 있게 하고 그에게 우주의 풍성한 보화를 열어 보여줄 것이다. 우리가 발견하게 될 보화. 그리고 실물교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함으로 얻을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이 보화를 얻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열심히 땅을 파고 갈구합시다. 그러면 얻게 될 것입니다. 잠언서에 있는 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네가 힘써 지식을 추구하고 깨달음을 얻고자 애타게 부르짖는다면 은을 구하듯 숨겨진 보화를 찾듯 네가 지혜를 힘써 찾고 구한다면, 네가 그렇게 한다면 진실로 너는 주님 경외하는 길을 깨닫게 될 것이며 하나님 아는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감추인 그 깊이 감추인 그 보화를 여러분들의 생애와 저의 생애에 발견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지식을 소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깊이 감추어졌으나 우리가 찾고자 할 때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보화를 우리가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언제나 이끌어 주시고 또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가 우리들과 함께 하여 주시며 우리가 그 영원한 보화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준비하신 이 영원한 안식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생애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